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죠. 모든 말씀,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없다라고 하기까지 말씀의 어떤 정확무오함 그리고 영원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변경할 수 없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주신 약속,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약속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늘의 무별을 한번 봐라 하며 밤에 별을 보여주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또는 티끌처럼 또는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들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낮에 대한 언약이나 밤에 대한 언약은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주신 약속들을 말하니까, 이것은 결국 낮에 대한 약속, 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그 수많은 모든 약속들은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이라는 거, 깨뜨릴 수 없음을 말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고, 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결국 다윗의 언약, 레위 지파 제사장의 언약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만약에 인간이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깨뜨린다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언약이나 제사장의 언약도 깨뜨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윗의 언약과 제사장의 언약은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한 바지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다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도 메시아의 언약, 제사장 언약도 메시아의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은 왕권, 영원한 왕권, 그것도 영원한 왕권을 말하는 거였고, 제사장 언약은 속죄, 우리들에 대한 죄 사함,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등이 여기에 포함된 언약이죠. 이것도 깨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다스림의 역사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대로 생존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처럼,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나 제사장의 언약은 변할 수 없고 도리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번성의 약속은 앞에 말한 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이라는 약속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럼 이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저들이 번성하기는커녕 저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가, 내가 그만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까지가 내가 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식시키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또 말을 해요. 이 백성, 내 백성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24절 앞에서 말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신 걸 말하는 거죠.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불변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불변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여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라로 인정하지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겪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거든요. 이런 불변의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닥쳤다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나를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대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고백으로, 고난에 관한 고백으로는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계속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나를 위한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주님 앞으로 이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그 불변한 사랑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불평의 말도 하지 않고 또 좌절과 낙심도 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25절도 말합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정이죠. 그렇지 않다는 걸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천지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앞에서 33장 앞에 1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2절에 말씀하셨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언제든지 항상이에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없나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없다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있는 거예요. 또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었다면, 이 천지의 법칙이 섭리예요. 모든 만물들은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만상들이, 또 모든 이 만물들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시들어 죽은 듯한데 다음에 봄이 되면 또다시 살아나고, 이게 천지 만물에 되어지는 섭리란 말이에요. 천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이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멸망을 당했고 때로는 버림을 당할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또 새싹이 나게 하시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앞에도 15절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구약 선지자들에 대한 이 예언들이, 이 예언이라는 건 언약이잖아요. 이 예언과 언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부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가정법을 써서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삭과의 언약은 또 야곱에게로, 계속 유다에게로, 다윗에게로 이어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연속성인 언약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온 거란 말이죠. 이 언약이 멈추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약속이 없다면, 천지 만물을 법칙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부정법을 계속해서 썼지만 있다는 사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내가 죽으면 끝? 아니요, 내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나라의 입성이 되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물론 택하시기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성취들이 있는데요, 택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후에 우리들을 성화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영원한 나라의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를 여러분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종로로까지 하면서 400년 종로를 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고 일하시면서 말입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낮의 해가 밤의 달에 저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라는 표현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도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이 없고 만약에 하나님의 천지의 법칙이 없다면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모든 언약도 다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포로가 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라는 결론을 말씀을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저들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많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뭐 다양한 기도가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린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감당했던 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자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오늘도 말씀하는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항상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은혜의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대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도로 공식적 사도로 세움을 입지, 예루살렘이 파송한 사도로 세움을 입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일을 나도 했어. 그래서 자기의 사도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이 변론을 많이 했잖아, 바울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바로 그런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불변한 언약,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과 그 불변한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서 만약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평안한 하루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